여러분, 이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을 다 갖다 붙여도 사람의 가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존귀한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고 또 자기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은 꽃보다도 아름답다. 그렇게 시인이 노래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꽃보다 훨씬 사람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아름다움의 그 향기는 꽃이 따라올 수 없지요. 꽃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존귀한 그 인생이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또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런 것을 보면 그 존귀함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짐승보다도. 그 존귀한 사람이. 짐승은 주인의 말도 잘 듣습니다. 충성됩니다. 배신 안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배신을 하고 또 이기적으로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그럴 때 보면은 짐승보다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떨어질 때도 있지만 또 존귀한 인생이 어떻습니까? 대자연의 그 장엄함 앞에 딱 서게 되면 사람이 무한히 작아지고 또 쪼그라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20년 됐습니까? 제가 우리 여러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그 미국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그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멀리서 폭포 소리가 들리는데 가까이 가니까 정말 이렇게 숨이 멎을 정도로 그 광경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폭포가 떨어지는 지점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 관광하는 그 배를 타고 가는 배가 굉장히 큰 배입니다. 200명 이상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큰 배입니다. 배가 접근을 못하는 거있죠. 얼마나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살이 센지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그 폭포에서 날리는 그 물에 못이 다 젖고 그 아래에서 폭포를 보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거지.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거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폭포의 위험 앞에 그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밤하늘에 펼쳐지는 그 대자연의 그 별들의 그런 아름다움 앞에 그 엄청난 우주의 그 크기 앞에 자기 너무너무 작아졌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대한 우주 공간을 보면서 사람이 뭐냐 도대체 이런 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뭐냐?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 이제 고백을 시편에 담아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히브리서 2장 이 말씀 5절로 9절의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다윗의 고백을 빌려가지고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 엄청난 이 자연 앞에, 이 세상 앞에 사람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작은 가치에 불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은 시편 8편 6절로 8절 말씀하고 3절로 5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시편 8편 3절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한 이유가 아버지 양을 치면서 그 광야 길을 또 초장에 그 풀들을 양들에게 먹이면서 밤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그 광야는 이게 메마른 곳 아닙니까? 밤이 되면은 하늘의 별들이 더 잘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별들이 그 맑은 하늘에 펼쳐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자신이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얼마나 작은 그런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편 8편에서 그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전방을 그렇게 이제 입소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대학생들이 전방 입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이 나기는 화천 쪽에 간 것 같아요. 화천 쪽에 갔는데, 화천에 그 철책으로 이제 저희들이 배치를 받고 가서 그 실제적으로 근무 서는 병사들하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근무를 섰습니다. 그래서 새벽 한 3시나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잠을 이제 깨우니까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섬주섬 같이 이제 나갔는데 제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그 별들, 그렇게 많은 별들이 막 쏟아지는데, 진짜 쏟아지는 거예요. 그 철물을 벗어가지고 그 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여러분, 아마 다윗이 본 그 별이 아마 그 별일 겁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별들이 쏟아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런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존재, 자연의, 그 대자연에 비할 때 그 초라한 그 존재, 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존귀한 그 천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인간이 너무 초라하고 작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데 그 작아질 때는 그때뿐 아니고 대자연과 비교했을 뿐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짓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그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 존재를 돌아볼 그런 이유가 없고 여러분 생각할 그런 가치가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극히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큼 위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가치 없고 초라하고 정말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존귀하게 대해주셨다.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봐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이 작고 하찮은 이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영원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흉악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누가 그냥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범죄자, 흉악범, 그런 흉악범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마음에 두고 그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를 지극히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짓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마 다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의 어머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어머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를 낳았습니다. 아프게 그를 낳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장성할 때까지 그를 돌보았습니다. 아픈 가운데 그를 돌아본 그 어머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를 기다립니다. 흉악한 죄를 지어도 그를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그를 돌보려고 아마 가까이 갈 겁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했지만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하나님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그런 짓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지극히 그를 기다리시면서 그를 지키시면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돌봐주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한 이 사랑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나를 잘 추스렸어. 내 열심으로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중에 만일 어떤 분이 지극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반응한다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 이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내가 여러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이 사건과 사고들 또 질병들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부어지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반응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자꾸 거기에 반응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 그 갈증을 절대로 치료할 수 없어요. 절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세상의 것에 반응해서 내가 내 인생을 만족을 누리려고 달려들잖아요. 갈증 치료 안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그것이 무슨 명예가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것에 반응해서 내가 만족하려고 달려들잖아요. 절대로 갈증을 치료할 수 없어요. 행복이 안 됩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다면 여러분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퍼부어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고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어떻게 주의합니까? 다윗의 시를 어떻게 주의합니까?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를 보니 이 천사보다 못하게 된 존재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로 예수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아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여러분 이것은 신비고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일 주님이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존귀한 형상으로 회복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물도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물도 복종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천사보다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되고 또 예수님도 존귀한 분이 되시고 만물도 우리 발 아래 우리에게 복종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놀라운 것이죠. 우리를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피조물에 불과했던 천사보다도 낮아지시고 자기가 만든 사람과 같이 된 겁니다. 사람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아야 될 우리를 건져내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또 장차올 이 세상을 맞도록, 장차올 세상을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올 세상,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 이 미래, 여러분, 이 미래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고 존귀한 자가 된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가 뭔지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장차올 세상을 맡았다. 장차올 세상을 맡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안다면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기절초풍할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것을 다 맡겨주셨구나. 이 미래를, 장차올 세상을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구나. 다스리도록 하셨구나. 여러분, 하늘도 땅도 천사도 우리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늘과 땅과 천사도 우리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될 겁니다. 이거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될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될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절정이 아직 오지 않은 거지요. 우리의 절정이. 아이, 목사님, 이 정도면 내가 인생에서 이 정도면, 이 위치면 이제 참 다른 거 안 해도 되지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아직 절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과 천사가 우리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다스림 속에, 우리의 권위 아래, 우리의 소유로 그렇게 있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뭡니까? 최고의 복은 무슨 반포에 집이 있다, 잠실에 아파트가 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은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반포에 집이 좀 낫지 않습니까? 잠실에 집이 있으면 좀 좋지요. 우리는 그 가치를 비교할 때 딱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땅과 천사도 다 우리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해주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최고의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과 땅과 천사도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도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마귀는 장차올 미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상속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걸 지연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꾸 만족하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자꾸 반응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점점점 그렇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이 시시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배가 시시해집니다. 교회가 시시해집니다. 시시해져요. 별로 재미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를 채우다 보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꾸 그 간식을 자꾸 즐기다 보면 밥이 별로 맛이 없어요. 주식이 별로 맛이 없어요. 간식을 자꾸 먹다 보면 여러분 이게 자꾸 채우면 갈급하지가 않아요. 배고프지가 않아요. 갈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지. 점점 멀어지는 거지.
왜 내가 요즘 예배가 이렇게 즐겁지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갈급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왜 갈급하지가 않고,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내가 분주하게 내가 되어져 있고, 그런 것을 자꾸 내 속에 채우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갈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갈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갈급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갈급해야 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나를 채워내는 그 사람,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자꾸 나를 채우고, 특별히 내가 죄 가운데 빠졌어, 죄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싫어져요. 교회 오기가 싫어져요. 말씀 펴기가 싫어져요. 자꾸 지겨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죄의 그림자가 조금 비치잖아요.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싸워 못 이겨요. 내 안에 욕심을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도망쳐 나와. 끊어버리고 도망쳐 나오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갈급함이 넘쳐나도록.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죽는 일을 겪으신 겁니다.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간격은 이거는 여러분 설명이 안 됩니다.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간격을 메꿀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계획으로 세상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마이크로 세계, 눈에 안 보이는 마이크로 세계가 이것도 광활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바다 밑의 세계가 광활합니다. 마이크로 세계가 광활합니다. 그런 세계를 우리 주님이 다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밤하늘에 펼쳐지는 이 광대한 이 코스모스, 우주가 끝이 없습니다. 우주가 끝이 없어요. 이 끝없는 우주를 그리스도가 다 설계하시고 그 무한한 지식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무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유한하신 육신을 입고 거기에 딱 갇힌 거예요. 육신에 딱 갇히셔서 이 땅을 육신으로 살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그 죽음을 그리스도가 죽은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신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죽음의 방식을 취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되시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죽음의 방식을 취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뭘까요?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이 존귀한 형상을 잃어버린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겁니다.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겁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피고름을 다 빼내셨어요. 전부 다 빼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겨주셨습니다. 죄의 심장을 빼내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죄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큰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다 동생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 전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하심으로 완전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주님이 낮아지셨어. 여러분, 존귀한 그분이 죽으시는 자리까지 갖게 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 이 일로 우리가 관을 쓴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는 존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은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한 주신 건강 누리면 됩니다. 물질 누리면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내 만족을 누리려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분복을 추구하고 그 분복을 누리려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존귀한 자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존귀한 자의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존귀한 자의 삶의 방식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압도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이 춤을 추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이 존귀한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합니다. 인생 고통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여러분, 영혼이 신음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왜 영혼이 신음합니까? 왜 영혼이 신음 소리를 냅니까? 여러분, 그냥 신음 소리를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영혼이 신음 소리를 낼까요? 그것은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이렇게 달려드니까 안 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차는 거예요, 안 차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신음 소리를 내면서 고통하니까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딱 찹니다. 이게 꽉 찹니다. 영혼이 만족을 누립니다. 영혼이 여러분, 아이가 옹알이 하듯이 옹알이 합니다. 행복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영혼이 활짝 피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로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가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추구하려고 달려들면 불행하게 돼 있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존귀한 그 영혼이, 존귀한 인생이,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그때부터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고 고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